데나리온을 보여달라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금 논쟁인데요. 이 세금 논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에서 일주일 중에서 화요일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트집잡아 함정에 빠뜨릴까 궁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며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분이 아니신 것도 압니다. 자, 당시 상황이 예수님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미 수배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잡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심이 수많은 민초들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마음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고한 사람으로 그리고 신실한 선생님으로 평판이 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잡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방법들이 어떤 방법이냐면 16절 보세요.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몰입배. 나중에 이 몰입배들이 끝까지 활동하거든요. 이 몰입배들을 보내서 예수에게 트집을 잡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말을 트집 잡아 그랬습니다. 예수의 말을 트집 잡아. 예수의 말을 트집 잡아. 일단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제 개혁 개정으로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올무라는 당시에 사냥꾼이 사용하던 짐승을 잡는 도구를 이게 올무라고 하거든요. 올무.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의도로 이런 표현이겠습니다. 자, 말의 올무. 이 말의 올무. 이들이 얼마나 머리를 짰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간지럼 태우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인 줄 압니다. 그럼 우리는 속잖아요. 우리 좀 칭찬해주고 막 간지럽혀주면 막 우리는 막 넘어가잖아요. 여러분은 안 넘어갑니까? 저는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말의 올무에 이제 걸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올무가 뭐냐면 답을 해도 걸리고 안 해도 걸리고 이게 이제 말의 올무, 그들이 쳐놓은 말의 덫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의 말의 이 올무에 한 번이라도 걸려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 논쟁도 그렇고, 오늘 세금 논쟁도 그렇고, 그리고 안식일 논쟁도 그렇고, 예수님은요 한 번도 그들에게 말의 올무에 걸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적들과 싸울 때 예수님은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백전백승. 자, 그런데 여러분도 말싸움 해가지고 전부 다 백전백승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백전백승한 이유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전백승하신 이 적들과 싸우실 때, 그를 죽이려는 자들과 싸우실 때 백전백승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의 감동이에요.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이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어디에 가까워와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시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자, 우리는요, 우리 자존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명예 때문에 승리를 쟁취하고, 그리고 때로는 승리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기도 하시고, 우리 때문에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때문에 적들을 향해서 승리를 이렇게 선물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요? 중심이 죄인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승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지난주에도 아주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렇죠.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뭘 붙들어요? 십자가 붙들어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님의 승리를 담는 겁니다. 무엇으로 승리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죠. 자, 이것이 마귀의 부비 트랩에 걸리지 않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자, 이 몰입애들이 예수님께 놓은 올무는, 말의 올무는 바로 세금에 관한 논쟁을 말을 하자는 거예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의 악한 속셈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자, 예수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해주면서 자기들이 가진 올무로 지금 낚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보니까 이들의 악한 속셈, 그 속셈을 간파하시고 이 위선자들아, 내가 너희 속셈을 모를 것 같냐? 내가 속을 것 같냐? 그리고 그 면전에서 지금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의로운 말을 해도 의롭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말을 하면서 아무 말 안 해도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은 안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그 속임수의 말을, 유혹의 말을 하는 그 말에 얽매이는 것보다, 유혹당한 것보다, 귀 기울이는 것보다 그 말을 한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면 이 하와는 속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악한 자의 말은 진실을 말해도 진실 뒤에 감춰진 유혹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올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지 않은 방법이 뭡니까? 진리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예수님은 확실히 영적 분별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왜요?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잘 때도 그런 기도를 한다잖아요. 하나님, 내가 꿈에서도 죄 짓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호곤되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거룩한 영성이 몸에 밴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논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그리고 복음의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면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성도의 기초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4월부터 시작되는 제자 양육 1대1 동반자 받으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뒷조사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선악을 잘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유혹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께 보여드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19절에 세금으로 내는 돈, 여기다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뭔가 좀 낌새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냄새가 나죠? 세금으로 내는 돈이 따로 있는 건가? 한번 이제 좀 이따 추적해 볼게요. 자, 이들이 빠뜨리라 했던 올무에 어떠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지금 19절에 보니까 세금으로 내는 돈을 보여줘봐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다고 말하면 그것도 걸리고 옳지 않다고 말해도 걸린다 그랬죠. 옳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을 착취하는 로마에 동조하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옳다고 하면. 그리고 반대로 옳지 않다고 말하면 로마에 대해서 반역자로 몰리게 됩니다. 로마가 하고 있는 정책을 예수님이 반했다.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가면 총독에게 넘겨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넘어갈 게 없으니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그렇게 몰입애들이 나중에 결국엔 이제 넘겨준 거예요. 빌라도에게. 자, 옳다고 말하면 동족의 배신자가 되고, 옳지 않다고 말하면 로마의 배신자가 되고, 지금 그게 이제 말의 올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는 돈, 그것을 보여라. 그러니까 뭘 보여드렸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 보여드렸어요. 이들이 이제 보여드릴 때 아마 이제 걸렸다 싶었겠죠. 자, 예수님께서 그 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몰입애들의 사특함을 간파하시고 기가 막힌 질문으로 카운터 펀치를 지금 날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어떤 동전을 사용하고 있냐? 세금을 내는데 무엇으로 세금을 내고 있냐? 니들이 사용하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 유일신을 섬기는 너희, 그토록 신앙심이 깊다는 너희들의 삶에 어떤 작용점이 있고 어떻게 너희들은 이것을 알고 사용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몰입애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제2계명에 비밀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돈에 뭐가 있어요?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돈이 있잖아요. 돈에 형상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상이 되냐 아니냐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2계명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20장 4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뭘 새기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 자, 그래서 당시에 이 계명 때문에 1세기 유대인들은 두 유형의 동전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무런 형상도 새겨지지 않는 동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있었어요. 왜 새겨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동전이나 그 어떤 것에도 형상을 새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두 형태의 동전 중에서 그러면 어떤 동전을 사용했을까? 많은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상이 새겨지지 않는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질문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지식인층들은요, 오히려 상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내놔봐라 그러니까 그냥 내놓는 거예요. 왜요? 가지고 다녔으니까. 예수님에게 보여준 그들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리고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가이사는 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매일 세 번씩 기도하고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그냥 뻔뻔하게 어기면서 주머니에다가 돈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은 곧 뭡니까?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그리고 위선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보니까 이들의 악한 속셈을 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표리부동한 자들을 그대로 간파하신 겁니다. 자, 종교 지도자 그룹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로마와 함께 정치적으로 결탁을 하고 협력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지금 똑같이 생활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이 얼마나 통쾌한 질문입니까? 그들을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를 정죄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의 질문에 자기들이 쳐놓은 올무에 자기들 스스로 지금 걸려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시죠.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 이렇게 종지부를 찍어요.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기가 막힌 질문이고 기가 막힌 대답이십니다. 자, 이 질문과 대답은 우리가 국가적인 법을 지켜줘야 된다. 크리스천들도 열심히 세금 납부하는 크리스천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의 영적 의미는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인가? 우리가 쓰는 동전 하나까지도 너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동전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스스로 속이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가지는 동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조그마한 하나 우리의 소유물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지금 이 시대로 돌아가면 이 최상위 포식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지식층들, 그러고 나서 민초들을 아주 호도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이 몰입애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민낯을 지금 환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돌아가면서 생각했겠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상을 예배하고 있고 돈을 숭상하고 있는 저급한 인물이 나였구나. 이 시대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은 동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시대에 형상이 든 동전을 사용하고 십계명을 철석같이 지키는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충격적인 예수님의 질문이고
이겠습니까? 야, 내가 저급한 인물이구나. 그러니 돈에 매수돼서 그 형상이 새겨진 돈 하나 보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아마 회개하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중적이 되고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우위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관념, 우리의 철학, 심지어 우리의 이념, 여러분 예수님보다 높으면 안 됩니다. 우상될 수 있습니다. 동전 하나도 우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 돈도 벌어야 돼요. 인정하시죠? 1원 한 푼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거룩한 사람은 안 먹어요? 거룩한 사람도 많이 먹던데. 그렇죠? 우리 부양의 의무도 감당해야 되고 세금의 의무도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렇죠? 가지고 싶은 욕구도 있고 해내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도 있고 어떤 난관에 대한 패스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시험 치고 그러잖아요. 욕구 때문에 더 높아지려는 더 가지려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영적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서 떠나서 우리를 객관화시켜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중 국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잊고 살죠? 내가 이중 국적자라는 사실을 우리 잊고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땅에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중 국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는 순례자라고 순례자. 그죠? 우린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다. 이 땅은 종착지가 아니라 정착지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왜요? 이것이 어떤 관념에서 나온 말입니까?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행자는 자기 집 돌아올 집이 있잖아요. 순례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류장에서 사는 사람 있어요? 평생? 없잖아요. 왜요? 이중 국적자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중적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중적인 늪에 빠지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이 근거 구절을 좀 잡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있겠다. 내 영광, 내 욕구가 주된 목표가 아니라 내 영광, 내 욕구에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가난하든 배부르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내가 말씀을 설교하다 삑사리가 나든지 찬양인도 하다가 뭐가 잘못됐든지 그냥 아니면 그냥 막 홈런을 쳤든지 인간적인 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내가 배불리 먹었든지 배고프게 먹었든지 오늘 막 배탈이 났든지 안 났든지 좋은 일이 생겼든지 안 생겼든지 기도가 응답됐든지 안 됐든지 뭐예요?
어떤 매 순간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 이중 국적자들의 정체성, 삶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보통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들었겠지만 오늘은 한번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주책? 주책이다, 주책. 주책 덩어리.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지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관같이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간과하지, 우리의 삶을 간과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간과하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의에 대한 열망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을 때 채우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빠뜨릴 수 없는 수순이더라. 라고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 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한번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가진 카드도 한번 꺼내놓고 우리가 가진 지폐도 한번 꺼내놓고 우리 어머니 때 생각나요. 주일 헌금하려고 막 500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 막 지폐 이런 거 있잖아요. 쫙 데리고 그 빨간 성경책 거기다가 끼워놓고 정말 그 기도했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봐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 그거 뭐 대리미로 데려봐도 무슨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름의 영적 의식을 치르는 거죠. 하나님,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바칠 때 온전히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 의식을 치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돈의 속에 있는 형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